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반석이십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시고 무지한 우리의 심령이 세밀히 주님께 반응케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남보다 더 가지려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로 얼룩진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3일간 있었던 딸까 마을내 선교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시간으로 혹은 물질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칠레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길어지는 시간으로 때로는 지치고 답답하여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광야를 기억하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이와 비교되어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진 것이 다르고 쓰임받는 것이 다른 것은 저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다른 것임을 바로 알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지체임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음을 알고 함께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그 외 모든 교회를 힘써 행하는 백광호 목사님, 기도영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사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예배하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실, 주일학교, 식당, 성교회, 권사회, 당회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광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 신약 31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11월 24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이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부르죠? 썬데이 크리스찬?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나이롱 신자.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면 꽤 많은 수입니다. 40%가 되는 수가 나이롱 신자, 조금 유식한 말로는 명목상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 교인들 가운데 51%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명목상 교인들의 60%에 해당하는 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절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절반이 넘는 수는 종교 다원론적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교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상 신자들도 교인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네라고 하자니 분명히 다음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명목상 교인이라고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어떠한 의미로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주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 뭔지, 특히 이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주로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구원 이퀄 천국.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혹은 천국 가는 것을 확답받았느냐 확신하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곧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째로는요, 누구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기에 우리는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기 직전까지 내가 천국을 간다, 구원받는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그 여정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장담하지 못하니 죽기 직전까지 천국을 위한 그 불안한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구원이 곧 천국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현재의 삶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답이 되었으면, 확증이 되었으면, 확신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현세를 방종과 방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누구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요,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면 간혹 가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구원? 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좀 예수를 믿을 거라고 합니다.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은 조금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 좀 바쁘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매주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납니까? 아,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해봤나요?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나도 이렇게 너무 일찍 믿은 거 아닌가? 나도 죽기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벌써 믿어서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 매여갖고 이 주말도 없이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다지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점검하기 이전에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좀 보시면요, 우리 앞에 본문이죠. 앞에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뭔지,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5절 6절을 좀 눈여겨보시죠. 5절 6절을 보시면 동사들이 몇 개 나옵니다. 동사들을 보시면 어떠한 동사들이 나오죠? 허물로 죽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그 다음 6절 어떤 동사가 나와요? 일으키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앉게 되었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왜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앉히셨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대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죠. 자,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대요? 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실까? 왜일까요? 단지 사랑해서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구원의 목적이 잘 강조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뭘까요? 자,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다 안 하시는 분 없었어요. 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 좋습니다. 자, 전도 또 뭐 있을까요? 틀렸다고 안 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용서하는 거, 뭐 은혜 베푸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양보하는 거,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다라고 해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러한 차원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존재론적입니다. 뭐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존재론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10절을 잘 보시면 여러 동사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동사들이 나오죠? 만드신 바라, 또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walking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걷게 하셨다라는 뜻이. 자, 만들다, 지으심을 받다, 그 안에서 걷다, 이러한 동사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장면을 하나 생각하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떤 거요? 만들고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걷는다. 어떠한 장면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뭐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을 돕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이런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Walking them. 그 안에서 함께 거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때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선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 구원하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걷도록, 주님과 함께 걷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던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4절 15절을 보세요. 눈으로 따라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뭐를 허무세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소멸시키셨대요. 18절 결국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불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의미는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은요,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것,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천국으로 산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쉽게 생각하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천국이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 한자로 풀면 어떻게 하죠? 하늘천 나라국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첫째 하늘에는 뭐가 있죠? 새와 곤충들이 나는 하늘.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천은요, 그 하나님이 계신 어떠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갖고 있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죠. 지금 천국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국은 무엇입니까? 나라,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죠. 천국, 하늘, 나라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한대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천국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대요. 마치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말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그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오늘 찬양 뭐였어요? 동행이었죠. 동행하니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천국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천국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천국이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도 지옥과 같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도 지옥과 같을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내가 하지 않던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속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없거니와 간다 해도 그곳은 우리에게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오늘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셔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천국의 삶, 오늘을 천국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걸 사모하지 못하게 하죠. 바쁘다는 것으로, 일이 많다는 것으로, 피곤하다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 깨지거든요. 그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에 천국을 내가 과연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63편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대요? 갈망하나이다.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노래도 비슷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쉽게 되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 사모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연합해 주십시오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구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천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은, 저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교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에 드는 그 시점까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조금도 없으면서 나는 지금 뻔뻔하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 테니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그분과의 교제로, 연합으로, 그분과 워킹댐, 그 안에서 거니는 삶으로, 에덴에서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과연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저 문을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더욱 끈끈하게, 더욱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과의 이 교제들을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부담이고 너무나 짐이고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바쁜 삶 가운데 그것은 사치라 여기는 하나님 삽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샘솟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듯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괴롭다 하더라도, 분주하고 지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 천국에서의 완벽한 교제가 이어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 교제를 깊이 더하기로, 그것을 위하여 힘을 내보기로 하나님 결단할 때마다 저들을 주장하사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로 바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으로 밀어두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얼굴을 빳빳이 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그 연합을 즐거워하는 자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바쁘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그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저들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 이름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이 예물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또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그러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나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교제를 위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딸까 마을내 선교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소예배실에서 교육부장회의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3일부터 제1기 신앙성장반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날이 좀 어두워져서 운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코스는 빠르게 아라우코와 마포초 지역으로 한정하여 차량 운행을 하고자 하오니 수요 예배 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썸머타임 해제가 있습니다. 4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12시에 1시간 늦어져서 11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6시에 장로 안수집사 정기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8일 저녁 9시에 다락방 순장 관찰 모임을 줌으로 갖겠습니다. 모든 순장 관찰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025년도 첫 다락방 모임이 4월 11일에 있습니다. 각 다락방 순장 관찰께서는 다락방 순원들을 확인하시고 미리 일정을 조율하셔서 공지하시길 바랍니다. 순원 그리고 더불어서 순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정에서 하다 보니 음식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순장님들께만 다 저기 하지 마시고 포틀락이라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집에서 하나씩 해서 좀 서로 나눠 먹는 거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는 순장 모임, 이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같이 환영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심재훈 성도님, 박진아 성도님 여행 중에 잠시 방문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심재훈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스타포 성도님과 최인재 집사님 오늘 출산하고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딸 유나가 같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나오세요. 다 같이. 네. 조금만 해요. 아빠가 들으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위로 올라오세요.
나를 귀한 가정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의 전으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이 지금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하나님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딸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딸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엄마 아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보여내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박수로 한번 못다한 인사는 끝나고 하시죠. 자, 다른 관계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또한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여행 중에 방문한 심재훈 박진아 성도님과 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온 우리 유나와 또 최인재 집사님, 구스타보 성도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